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자주 놀러 갔는데 이제 해수욕장에서 정신없이 투뷰를 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제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놀랬는데 그러니까 직감했어요. 아, 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구나. 내 주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를 둘러보는데 너무 당황해서 막 울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확 잡아줬어요. 뭐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안도감,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이 모이면 꼭 명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는 명절마다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갔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직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온 집안이 난리 나서 저희 누님을 찾고 막 애기니까 막 찾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처에 어떤 집에서 고구마를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 애기가 찾은 거예요. 찾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누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런 기억들은 아주 생생합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 이 만화 영화 알면은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엄마 찾아 산말리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화 영화 있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뒤에 가사가 엄마 찾아 엄마 찾아 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멀리 떠나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도 멀리 입양 갔다가 부모님을 찾아 한국으로 와서 자기 부모님을 찾는 분들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또한 반대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모를 찾아서라는 것입니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물고기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교와 집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호기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잡혀요? 다이버에게 잡혀가지고 어떤 치과의 어항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멀린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 멀린이라는 물고기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아내와 그 자녀들을 그 큰 물고기에 잃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니모를 지키며 살았는데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 니모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요 별별 경험을 다 합니다.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막 이 태평양을 지나는 그 해류를 따라서 평생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서 니모를 찾습니다. 자기 자식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니모를 찾아서라는 이야기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이야기로 논문도 썼더라고요. 애니오그램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나 이런 걸 분석하셨나 봐요. 그만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은 애달는 겁니다. 속이 끓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자녀를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가족을 찾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알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몇 명일까요? 우리는 보통
한 명, 둘째 아들, 집 나가 멀리 떠난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탕자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 무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멀리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 율법주의적인 사회에서는요, 나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밥을 먹는 거가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면서 죄인들하고 밥 먹구나, 밥을 먹는구나, 그 얘기가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 그 비유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 그 드라크마,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동전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비상금을 양복 주머니나 책에다 껴넣어 본 적 있으십니까? 한참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찾았을 때 그 기쁨, 저는 겪어봤습니다. 그런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 이 두 가지 비유에 더불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되찾은 아들을 되찾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비유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 다 제가 보니까요, 잃어버린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한 아들은 멀리 떠난 불효자고 또 한 아들은 가까이 살고 있는 함께하는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신을 섬기며 쾌락주의와 우상숭배와 자기 사랑에 빠진 죄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큰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큰아들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둘째 아들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굉장히 불효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효냐면 아버지 지금 돌아가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효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굉장한 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한 3개월 전에 그 유산을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멀쩡한데 와서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잘못하는 이 현장에 가족에서 큰아들 뭐 해야 됩니까? 큰아들은 올바른 정신이 박혀있는 큰아들이라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버지 이렇게 멀쩡하신데 왜 유산을 나눠? 당장 아버지께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유산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 큰아들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작은 아들이 이 몫을 요구할 때 1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살림을 아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유산 분배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큰 아들에게 저 많이 나눠주고 또 작은 아들에게 또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유산을 나누는 당시의 원칙은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더 많은 몫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배에 침묵한 큰아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큰아들이 자기 몫을 챙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현장에서도 보면 이 큰 아들에게서도 작은 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도요, 큰 아들의 모습과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작은 아들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 데로 떠나요. 최대한 먼 데로,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돼지고기.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율법 가운데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게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 먼 나라는 돼지를 치는 나라였습니다. 돼지를 치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라에 가서 이 옛날 개정에는 허랑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비아틴서 허랑방탕이 뭔지 아니? 네,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단어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플렉스한 겁니다. 다 쓴 겁니다. 자기가 있는 돈 그대로 다 써버린 겁니다. 쾌락에,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쾌락은 다 한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어요. 다 탕진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그가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되냐면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부려먹었으면 먹을 것도 안 줬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사료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그것도 얻어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없이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동생이 사라지자마자 마음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골칫거리 동생, 아버지에게 그 개념 없는 소리라는 이 둘째가 집에 없으니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이렇게 가축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납니다.
풍악이 울리는 거예요. 막 음악 소리가 막. 그 잔치 소리를 듣는 순간 큰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집에서 그동안 잔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잔치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28절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달래줘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동생 나간 지 여러 해 됐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큰아들은 작은아들 소식을 알고 있어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자신이 섬겼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선 잔치를 안 해주고 이 죄인 같은 동생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해줍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가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정당합니까? 이 분노는, 이 화가 남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옆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 보았더라도, 아버지가 그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그리고 그 집 나간 동생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을 겁니다. 그 잔치에 함께 동참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가 나랑 같아요. 그 유대인처럼 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나랑 같아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데, 내가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경건한 인생을 살려고 애썼는데 저 죄인하고 내가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 즉 이 유대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종교주의에 빠진, 율법주의적 우월감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쾌락과 자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인생으로서의 죄인, 자유방임적인 죄인이라면, 큰아들은 율법주의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잔치 못 엽니다. 집안에 누구 아프면 경사도 안 치릅니다. 우리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위선자가 되어 있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이러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때, 오늘도 찬양하셨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내 신앙생활이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첫째 아들도 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그렇다면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유대인의 아버지라고 하면 오늘 이 비유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대인 아버지라면 바로 율법의 잣대를 댔을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아들, 야 너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 앞으로 살 일이 많아. 유산 분배라니 당장 떠나가. 다시 와. 이렇게 큰 소리로 훈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까지도 모든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는요, 일반적인 유대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멀리 떠나는 아들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둘까요? 우린 이 아버지가 유약해서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착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와 뜻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에 따라서 훈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결정에 자신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님의 결정에 의존하고 부모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삶을 산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성인은, 그 아이는 아직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강력한 통제와 그런 어떤 율법주의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그냥 잘 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자녀들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우리는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알면서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을 지켜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책임 없이 보냈을까요? 그렇다면 그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에브라함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뉘우치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대만,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할 때도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춥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냄새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 가서 좀 씻고 와라, 그럼 내가 안아줄게가 아니라 그냥 아직도 거리가 멀고 저기에서 보이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품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너무 속이 썩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이 문드러진다고 말하잖아요. 속이, 내장이 다 타오른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측은한 마음이 내장을 뜻합니다. 이 측은한 마음이요, 에가에서는 측은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측은한 마음, 스플랑크톤은 그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뜻하고요,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에가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다함 없이 하고 긍휼의 끝이 없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다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함 없이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끝없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님의 자비가 무궁하다고 여러분 찬양하셨습니다. 주님이 비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냐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생명을 10달 동안 품어내는 그 자궁처럼, 그리고 이 10달 동안 품어내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품어내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어미의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 못 잡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아이 옆에서 간호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죠. 엄마들은 웬만하면 잠 못 잡니다. 남편이 기적인 거예요. 이 어머니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하나님은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측은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요, 여러분, 매일 새로운 긍휼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어제의 긍휼이 아니에요. 어제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너 기다렸다, 내가 너 이만큼 내가 측은히 여겼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오늘도 너를 측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아들이란 확신이 있어서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자기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달려가서 내 아들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껴안고, 때로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저기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나가 기다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신실함으로 인내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아들이 아직 고백 안 했거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껴안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품꾼에 하나로 주세요. 그랬더니 마치 그런 말 필요 없다는 듯이 종들에게 모든 잔치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잘못할 때 기쁘게 용서만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로서는 훈계와 훈육과 그리고 용서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훈계와 훈육,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징계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징계를 하거나 훈육과 훈계를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훈육과 용서를 잘 베풀어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줘도 안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아직 고백도 안 했는데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죄의 값, 심판의 값은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반역을 주께서 멀리 치우신다고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치워버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가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그 진리를 정말 깨달은 자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한 사랑과 다함 없는 사랑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멍에, 죄가 벗어지는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나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듯이 그나들과 같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그 잔치를 베풀므로 소유의 가치에서 존재의 가치로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소유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인 유산도 소유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만큼 종교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존재의 가치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잔치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나들은 그 존재의 가치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와의 그 함께 옆에서 같이 기다림이 있었다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떨림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오시며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아들인 때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둘째 아들과 같은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본문은 존재의 가치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달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용서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런 풍성함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렇게 교회에서 절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 영화 중에 달마가 이제 뭐 어떻게 절에 가는 그 얘기 있잖아요. 조폭들이 갑자기 절에 가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뭔가 숙제를 주는데 뭐냐면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밑빠진 독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근데 밑빠진 독을 채우는 한 가지 방법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뭐냐면 연못에 던져 버리는 겁니다. 물이 가득한 연못에 던져 그 밑빠진 독이 연못 안에 돼서 물과 함께 충만하게 있는 것, 그것이 밑빠진 독을 충만하게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채우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 오늘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도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